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총 42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의인의 고난이 있는가? 아마 시편 37편에도 보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 하박국에도 보면 정말 그 의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된 유다가 왜 저 악인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아마도 의구심과 의함이 우리에게 다 있을 텐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도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악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의인이 누구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그들이 보십시오,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장면들을 보면 왜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에스겔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러 번 에스겔에게 집에 찾아와서 젊지만 그 선지자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내용 중에 삐딱한 질문들이 꽤 있었죠. 그 질문 가운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답에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오고 오는 세대에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왜 의인의 고난이 오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책이 욥기라는 책이지 않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면,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쓰러지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냥 이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욥기서 처음에 보면 어전 회의에서 욥기를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허락한 이후에 욥의 시험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시편에도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이 나옵니다. 한번 욥기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25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19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누구냐면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나의 대속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되신, 그리고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는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 성육신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로만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 속에 보면 이 땅에는 두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와는 상관없다. 다 너를 위해 네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탄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로 보면요, 그냥 먹고 사는 일, 사람의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부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사 노동이다. 이 뭐 가사 우울증이다. 그게 왜냐면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나가서 직장에 일하면 그 직장의 일은 다 뭡니까? 남자들이 제일 서운할 때 하는 얘기 있죠. 내가 뭐 하는 기계냐? 일하고 돈 버는 기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잘 보면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기계, 여자는 집에서 가사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주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육아 스트레스일까요? 남자들이 밖에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일하는 기계요, 돈 버는 기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가서 직장의 일, 가사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의 길을, 이 축복의 통로를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장소인데 이 장소를 다 노동 장소로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 이 일들도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욥기 안에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분명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정말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가치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요, 욥이 살아있던 시대는 언제냐? 쓰여진 시대와 살았던 시대는 너무 갭이 큽니다.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봅니다. 족장 시대죠. 알고 보면 창세기를 볼 때 욥기를 봐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뭐 굳이 꼭 그 창세기에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스토리가 뭐 그때 꼭 국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의 고향과 잘 보면요, 또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같습니다. 하란 쪽입니다. 하란에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동굴에 회당을 세워놨고 또한 욥이 태어난 곳에 욥의 무덤에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즉 이슬람의 회당이죠. 다 이거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같은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를 잘 보시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욥기의 문학적 장르를 살펴보면요, 희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욥기가 언제 쓰여진 걸로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기 때라는 얘기는 얼마나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힘 빠지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소망 없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마저도 어두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아마도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내용의 문학적 장르는 이 비극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희곡입니다. 희곡.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욥의 대사, 그리고 엘리바스의 대사, 욥의 대사, 빌닷의 대사, 소발의 대사, 엘루의 대사, 이렇게 보면
등장인물도 굉장히 단순하고 배경도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연극을 한다면 욥기를 가지고 하면 이미 대본도 다 나와 있고 배경도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배경해봐야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한번 나오죠. 천사들과 또 사단이 잠깐 있었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욥의 집의 장면 뭐 2개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도 되게 몇 안 돼요. 그 가운데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정도.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그 부인 하나 나오죠. 욥의 부인. 뭐라고 얘기하고 끝납니까? 하나님이나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뭐 대사도 간단하고 하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 욥의 부인의 이야기. 그래서 욥기를 문학적 장르로 볼 때 희곡으로 보는데, 아마 욥을 잘 보면 아마 최고의 문학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의 심리를 잘 예탄한 책이다. 그리고 욥기의 저자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고요. 기록된 연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기간 어간의 이후에 아마 쓰이지 않는가. 그래서 뭐 욥이 기록한 책은 아니고 이야기책으로 되어 있고 드라마틱한데, 그러면 이런 책들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구전으로 내려오다 책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심청전, 뭐 춘향전처럼 욥기도 오랫동안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내용이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욥이 당했던 그 시험을 보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하는 시험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쉽게 들어오는 재물,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녀들을 잃게 되는 시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요, 자녀는 잃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통한 시험, 그리고 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대체 이것을 벗어나기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어려운가, 자기를 막 한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의 거의 반 이상이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대부분 요즘 어려운 게 뭐예요? 주거의 문제. 예전에는 뭡니까? 6.25 이전과 이후에 보면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떠나던 시대가 없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결론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결혼의 문제도 뒤돌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갑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딩크족이라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진짜 세상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말씀을 아는데 애를 안 낳는다?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자녀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로 보면 육아 노동이고 애들 키우는 노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복의 통로고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욥도 당연히 물질과 함께 자녀를 잃게 되고요. 2번째, 인생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는 또 어딜까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반이고요, 건강이 반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건강의 문제, 잘 살고 싶다, 잘 산다는 건 주님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뒤에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영광에 이르고 그러지 않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영생과 건강과 생명은요, 뭐와 밀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건강에 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은요 시험의 통로가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요즘 TV 프로 보면서요. 인간들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뭘 자꾸만 손대려고 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손대려고 하는 것처럼. 왜? 옛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시왕도 뭐 하려고 했습니까? 불로장생하려는 영생의 꿈을 꿨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시대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 애굽에도 보십시오. 그 바로도 보면 영생하고 싶은 그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피라미드를 세워서 그들이 영원하고 싶어서 미라 상태로 만드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보면 자기의 냉동 보온이든 보관이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지 유전자를 통해서 늙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명나무를 치웠을까요? 사람은요, 병들거나 죽지 않으면 누구를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은연중에 과학기술과 어떤 의학기술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이라는 어떤 우리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담든 뭐에 담고 싶든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데 영원히 또 그걸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들을 우리가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싶잖아요. 죽은 자들의 말, 죽은 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사람의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시작의 결론은 영생하고 싶은 것을 죽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 건 주님이 오셔야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요, 칭으로부터 정죄,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 시험을 정확히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물질을 통해서 오는구나, 건강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요, 시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 두 번째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의 종류가 무조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할 때 친구들이 썼던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권면은 가능하나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정죄함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는요 크게 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꼭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대충 보면요, 욥의 말도 맞고요, 엘리바스의 말도 맞고요,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의 이야기도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1장부터 42장까지 잘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렇죠? 빌닷의 이야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네 당하는 거 보니까 뿌린 대로 걷는 거 아니냐? 야,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게 옳지 않은 이야기로 다 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욥기의 특징 중 중요한 건 뭐예요? 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3장부터 38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다가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타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얘기. 곧 그 얘기는, 그러면 3장부터 37장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보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의 이야기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욥기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 하겠다라고 고백해요? 회개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기억납니까? 욥의 친구들이 막 정죄하니까 결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생명 데려달라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욥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본 이후에서야 뭐합니까?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42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여, 이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 그래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건 약도,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아닙니다. 누구를 거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욥기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정죄당함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또한 욥의 고백처럼 의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안에 시험, 이 영적인 것 가운데 오늘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잘 대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지 마시고, 코람데오 항상 주님 앞에 눈앞에 일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